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힘이 되시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는데 금메달 감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보면 야, 나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 난 이 신앙, 내 신앙은 금메달이야. 그 정도 됩니까? 간신이에요. 아유, 또 겸손하시게 그러시네. 감사합니다. 또 대답을 잘 해주셔서. 31절에 누가 우리 대적하겠냐? 대적하겠냐 이 말은 맞설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표현을 하면 맞짱 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와 맞짱 뜰 만한 상대 대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하고 맞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절대 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류의 제1장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1장이라는데. 근데 그거 느끼고 살아요? 못 느끼고 살아요? 절대 못 느끼고 살죠. 1장인데 여러분을 대적할, 여러분을 상대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제1장이고 절대 강자고 넉넉히 이기고 이기고도 남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는 대단한 힘을 가진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뒤에 뒷배경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기나 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3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31절에 보면 뭐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상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절대 강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쭉 볼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뭐냐? 쭉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편지에서 나열했죠. 환난입니까?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35절에 그랬어요. 자,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냥 환난이에요. 외부로부터 당하고 있는 어떤 압력,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들면, 여러분이 압박받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압박받아요? 제일 지금 압박이 심한 게 뭡니까? 돈. 그럼 재정적인 거. 아, 대출 받은 거 이자 갚아야 되는데 이번에 뭐 이번 달은 이자를 못 갚게 생겼어. 그놈의 월세는 왜 그래 자주 돌아옵니까? 그죠? 집사님? 월세 내야 되는데 지금 월세에 압박받고 있어. 그게 다 뭐예요? 환난이죠. 곤고는 내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극심한 불안과 걱정. 그게 곤고예요. 그 요즘 말로 이게 뭡니까?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통제가 안 돼. 그 불안해지고 우울한 거죠. 그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원으로. 공고라는 말이 스테노코리아. 그 스테노예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여기에서 왔나 혼자 생각해 봤어요. 어제 설교 이거 하면서. 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통제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박해, 기근이란 굶주리는 거죠. 적신, 벌거벗음, 헐벗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소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보세요. 지금 넉넉히 이긴다 그랬는데, 즉 절대 강자인데 절대 강자한테는 안 어울리는 말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목배임을 당한다든지 뭐 박해가 주어진다든지 기근이 주어진다, 이런 게 안 어울리잖아요. 적어도 절대 강자면 뭔가 말할 수 없는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서 뿜어 나오는 게 포스라 있잖아요. 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뭘 해도 당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게 강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당당하잖아. 근데 지금 우리를 절대 강자라고 하는데 이런 당당함이, 이런 자신감이 없고 뭐 환난 당하고 공고 당하고 기근 적신이고 배임을 당하고 안 어울려. 더군다나 보세요, 여러분. 36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옮겼는데, 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살당할, 곧 도살당할 죽게 될 양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끌려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엔가로부터 끌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딱 이제 주인이 잡든지 누가 잡고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양이 순순히 끌려가겠어요? 끌려가기 싫겠죠.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겠죠.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리저리 몸부림 치고 난리 난다고. 짐승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 보면 너무 애처로. 뭐 여행 프로그램 유튜브로 보면 뭐 몽골이나 이런 나라 가서 양 잡고 하는 거 그런 거 보세요. 안 잡히려고. 잡히면 또 죽을까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얼마나 애를 쓰고 용을 쓰는지 뭐 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신앙을 가진 제1장인 신앙인들에게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오늘 우리의 얘기로 한번 해보면 실제 우리 삶에서 생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한마디로 천대받았다는 거예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천대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쓰는 언어로 하면 루저죠. 근데 그냥 루저가 아니고 여러분 루저도 그냥 루저가 아니에요. 루저 중에 상류저입니다. 루저. 뭐 전에 누가 뭐 자기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바닥 쳤다는 게 이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요즘은 바닥 치면 뭐예요? 예, 꺼지잖아. 그 지하실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지하 몇 층까지 떨어지는지 모르는 그 루저 그러면 아유 뭐 실패한 사람이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루저 중에 상류저가 누구다? 지금 절대 일장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접받지 못합니다. 어디 가도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바깥이에요. 밖. 그 그룹 안에서 아웃사이더, 아웃이에요. 밖이에요. 변두리 인생입니다. 변두리. 저 가장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님들의 세계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셔서 뭐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실 수 있겠지만 목사님들도 이게 대단합니다. 그 뭐 시찰에 있고 뭐 노회 있고 총회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제 같은 사람은 뭐예요? 루저입니다. 뭐 발언권 주어졌다고 해서 속된 말로 말빨이 안 써요. 제 같은 사람이 말하면 말빨이 안 선다고. 근데 뭐 대단한 뭐 교회도 좀 크고 뭐 돈도 좀 있고 이런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발언권이 세다고 다 그렇게 움직여요. 대접 못 받습니다. 루저예요. 그래 꼽냐? 너 꼬우면 너도 목이 크게 해라. 이럴 정도로. 말은 대놓고 안 하지만 하는 거는 그렇게 한다고. 그게 굉장히 천대받는 거예요. 제가 가게 안 가게요. 제가 이 나이에 뭐 안 가요. 만약에 내가 뭐 행정적으로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조용히 갔다 이제 오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리고 중간에 나는 항상 끝까지 있지 않아요. 다 중간에 그냥 적당한 시간에 빠져나옵니다.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조용히. 여러분, 실제 우리 삶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뭐 이런 일도 환란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주어지고 이러면서 루저로서 실패자로서 그것도 상류 루저로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강자로서 이기고도 남는 넉넉히 이기는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서 봐요. 39절 보세요, 여러분. 39절. 중반쯤 뭐 우리를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 이 개념은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도 예수 안에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게 어딥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신약에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어딜까요? 십자가. 네, 쉽게 십자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되는데 자, 십자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이 어디냐면 공간이 안이라는 건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지점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 그러면 좀 더 포괄적인 개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어디냐면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 점에서 그 시점에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부터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자, 부활하셔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부활하신 그분이 3일 있다가 승천하시죠. 그러면 어디에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 그죠? 천국, 하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게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신 그 하늘에 가셨는데 그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늘과 있는 그 두 점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어디냐면 교회가 아니고 뭐 그리스도 안에 뭐 교회 잘 나가면 되지 뭐 출석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은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지점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 지점까지 그 사이의 공간을 뭐라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그 밖에 있는 사람은, 그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십자가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문인 거예요. 문인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 자, 다시 설명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죠? 부활하잖아요. 승천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그 마음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요게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도 죽었어요. 세상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주님 죽으신 그거 내가 죽은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누구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는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뭐가 된다?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공간 안에 내 마음이 거하게 될 때 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기도 남는 신앙인의 삶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절대 강자고 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당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막 주눅 들고 있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면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지금 있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도 않네. 근데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데를 모르고 있으니까 어디가 그리스도 안인지 내가 어디를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이 어디라? 십자가를 지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사이 지점 거기에요. 그게 상당히 뭔가 확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 삶에서도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저 멀리 있는 공간을 얘기하시나 목사님. 그게 아니고 삶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일단 세상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항상 죽는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 말씀드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32절 봅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뭘 못 주시겠냐. 아들을 줬는데. 그죠? 여러분, 아들을 내줬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안 주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모든 걸 다 주시고 아들을 줘서 모든 걸 다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절대 강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뭘 받으셨죠? 뭘 못 받았습니까? 아들 받으면 다 받은 겁니까? 좋습니다. 아들 받았으면 다 받았어. 나는 그분으로부터 그 아들 받았으면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야, 대단한 신앙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더 이상 뭐 설교가 필요 없는데 아들 받았는데 뭐 내가 더 이상 돈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건강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업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녀들이 더 훌륭하게 잘 됐습니까? 자녀 몸 잘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내 자녀는 그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그 정도 이렇게 포지션이 있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 아들을 줬는데 그 다음에 아들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도 다 주실 거야 이제. 하나도 안 할까 안 할까 이제부터는. 자기 아들을 줘버렸으니까. 근데 모든 걸 주신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좋은 직장 받았습니까? 뭐 승진이 잘 됩니까? 뭐 몸이 건강합니까? 뭡니까 도대체? 자,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받아야 모든 걸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편지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거죠.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자, 말을 꼬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한 것을 자꾸 오해하고 이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가 물어본 것도 그거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못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뭐 해야 되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이미 죽었어요. 그러고 그 공간에서 누구만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만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에 앉으셔서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였어요? 모든 것이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우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으로 또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게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실제로 이 아무리 튼튼하고 뭐 좋아 보이고 잘 지어진 건물이라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지진 일어나면 10초 만에, 오래 안 걸려요. 10초 만에 다 무너집니다. 10초예요. 지진이 딱 한 번 발생하면 보통 그 4초인가 5초에서 10 몇 초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똑딱, 똑딱, 똑딱. 요거 몇 번 하면 아무리 잘 지어놓은 건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 태양도 달도 별도 다 뭐해진다 그랬죠? 녹아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이 인류에 새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뭐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없어져요. 태양이 있다는 거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런 게 다 뭐 시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건 뭐가 남을까요? 뭐만 남을까요? 예? 하나님.
모든 것은 사라질 거예요. 결국에 남는 거는 그 하나님만 남을 거예요. 그 남아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으로 뭐 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의미 이제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에요.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자신, 아들을 주신 그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느껴질 때에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느껴져야 돼. 현실적으로. 현실이라는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을 지금 얘기했어. 만약에 이게 사실이야. 우리 최윤경 인사할 때 최윤경 집사님이 어제 길거리에 가서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실이지. 들었지만 사실이죠. 근데 집사님이 그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하고는 상관없죠? 내 현실로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낀단 말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일본에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어. 엄청 일어났어. 그거 여러분 생활하는데 엄청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자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실인데 그건 내 현실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절대적인 나를 절대 강자 일장으로 만들어주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지만 현실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재판 받으러 갈 때 왕 앞에서도 나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뭐가 부족했겠어 그 당시에. 근데 나 그거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다 말고 너 나처럼 되기를 바래. 내가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 요거 빼고는 너도 나처럼 되기를 바래. 그렇게 말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 부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나처럼 되기를 바래.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는 그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 가질 때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가질 때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의롭다. 너 어려워. 이 말은 하나님이 너 마음에 들어. 너 참 마음에 들어. 김 집사 너 참 마음에 드네. 이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고발하고 송사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는 말이에요. 아무리 이 사회에서 우리를 루저라고 말하고 실패자라고 말하고 변두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전혀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요? 마음에 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가치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막 돈은 막 많아야 되고 뭐 그런 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가치들에 의해서 있거나 그 정해놓은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에 내가 근접하거나 넘었거나 많이 가졌거나 없거나 그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도 뭐 한 거예요? 남는 거지. 이기고도 남는 거지. 그거에 좌우되지 않으니까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그 정탐꾼 그때 들어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그들이 강해 보이더라도 세상적 가치로 그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뭐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눅 들지 말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35절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고 그 다음에 저기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높음이나 깊음이라니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높다는 건 높은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이 높음이 뭐냐면 옛날의 사람들은 그 높이 별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높이 떠올라 있을 때 별이 그 사람의 생명과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별이 높이 떴을 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별이 높이 떠서 내 생명과 내 운명을 지배한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런 것이나 그 다음에 기쁨이나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에 내가 빠져 있거나 초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아니면 사망,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사망이나 그 위에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거 쓰고 나중에 그 목배에 죽잖아요. 로마에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까지도. 이 생명이라는 거는 조회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무슨 생명이냐면 너 하나님 믿지?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는데 로마 황제를 섬기고 절하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말하면 너 살려줄게 이런 얘기예요. 내 신앙을 내가 부인하고 너 그렇게 너 이방신을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내 평강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넉넉히 이겼다.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한 분.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 한 분 붙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서는 루저이고 실패자이고 가장자리 인생이고 변두리에 와 있을지 몰라요. 끄트머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눅들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그 말씀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모든 걸 가지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 대신은 누구를 가졌어요? 하나님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 한 분 갖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기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내 삶에서 현실로 받아들이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는 주간 일주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